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냐?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 신앙 가지는 우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천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되셔야 되고요. 예수님 신앙은 이것을 첫 번째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예수님만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조건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할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말은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만이 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심, 예수님만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 되신 것, 오늘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오늘도 내 삶 속에 오늘도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꼭 믿는 그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이것만이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믿음이에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살 때 여러분들이 처음 와서 사용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합니까? 사용을 설정하죠. 텔레비전도 사와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팅해요. 그냥 사와서 뭐 전기만 꼽는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들이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어린아이든지 뭐 조그만 아이들부터 다 핸드폰을 우리가 열망하고 그 가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핸드폰도 사서 그냥 핸드폰 산다고 해서 통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설정을 해야 돼요. 그게 통화에 맞게 통화를 하려면 통화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깔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가니까 그냥 그 회사에서 그냥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깔리게 다 만들어 놔요. 문자 보낼 때도 문자 앱을 깔아야 돼요. 문자 앱이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내요. 여러분, 요새 뭐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도 그 웹을 깔아야 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어서 보는 그것도 그냥 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앱이 다 있어요. 이게 앱을 깔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앱이라는 거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깔아야만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고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이고 아무리 좋은 성능이 좋은 것들이라도요, 그것에 맞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우리에게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문자 앱을 못 깔아가지고 문자 못 받고 카카오톡을 깔지 못해가지고 못 깔아가지고 카카오톡 못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림 그거 보는 그걸 프로그램 못 깔아가지고 그림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물질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을 우리 인생에 그거 설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나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그것이 복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에 설정해야 될 가치관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대 젊은 우리 청년들은 직장의 직업의 가치관을 설정하셔야 되고, 또 결혼의 나이가 되면 결혼의 가치관도 설정을 해야 되고, 가정의 가치관도 설정을 해야 되고, 부부의 가치관도 설정을 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잘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물질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 예배의 가치관, 감사의 가치관, 그거 우리가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 설정해야 될까? 이거 우리가 늘 고민하시고 그거 설정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명품의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치관.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정해야 될까? 이 가을에 이제 감사 예배 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여러분들이 감사의 가치관들을 좀 잘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갔다면, 지나쳐 버릴 때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이 한 해에 나에게 무엇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찾으시고 그거 좀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정해 보세요. 지나쳐 버렸던 것, 잊어버렸던 것, 그냥 평소에도 감사하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도요, 감사가 설정이 되면요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설정하는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속에서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들마다 그것을 잘 설정해 놓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내 프로그램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윤택하는 삶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가치관 설정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믿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세 번째로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야고보는 동명이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오늘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럼 또 어떤 야고보가 있습니까? 어떤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는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자, 이 야고보는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은요, 사도 요한, 우리가 말하는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이에요.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지간이었죠. 이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이종사촌지간이에요. 이종사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형제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이에요. 자매. 그러니까 이종사촌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굉장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마다 다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내가 앉게 해줄 그런 권력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야망이 있었어요. 야망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들이 로마 압제로 붙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웅 같아요. 따라다니다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공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의 권력에 앉아서 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야망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굉장히 좀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따랐던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늘 특별히 훈련시키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삼총사 같은
그런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또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서 순교한 자로, 이렇게 헤롯 왕에게 순교한 자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믿음에 가진 자였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이 시대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는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나 안드레를 보면 그냥 그물만 버려두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야고보는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 같이 아마 부자지간에 같이 이렇게 고기를 잡던 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헌신적인 믿음만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배에서 일을 하는 그 아버지와 그 품꾼들, 일꾼들을 버리고 이 야고보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그러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네가 버리고 떠나라. 이거 버리고 떠나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릴까?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신앙의 첫 번째예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자들의 첫 번째는 뭐가 됐냐? 내 것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 시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쓸 수 있는 그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 생명 이거 내가 시간을 살아가는 거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을 뒤로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이거 버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사탄은 내 것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 또 네 거잖아. 네가 그 시간 왜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너 교회 가서 그거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그거 아깝잖아. 어떻게 돈 드는데 그거 드릴 수 있냐? 그거 네가 취해야 돼. 너 생명 네 건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냐? 그거 드리지 마. 그거 안 드려도 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는 내 것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는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요 이들의 형제들은요 불같은 성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형제를 가지고 보아너게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하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화가 나니까요, 아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들을 다 멸해시켜 버리십시오. 아주 불같은 성격, 그런 성격, 직설적인 그리고 화끈한 성격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보세요,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거 버릴 수 있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징을 보면 아직도 자기의 삶에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해서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내 가정 형편이 좀 이러니까 내 좀 형편이 펴지면, 내 자식들이 지금 말을 안 듣고 하는데 좀 잘 들으면,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데 그거 좀 나아지면 아직도 나아지면 그거 하는 게 뭐야?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내 안에 채워지면 그거 내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된 다음에 믿겠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좀 나아지는 형편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나를 위하여 너희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들은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에 넣고 100배나 더 받을 줄로 생각해라.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면 그거 다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건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요, 그랬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책망하시고 고되게 그것들을 잘못된 거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복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칭찬과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온전한 그 삶이 주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처럼 내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는 나에게 세상이 주는 그 기쁨보다도 더하는 그 기쁨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되고 내 삶의 믿음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다 함께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일마다, 일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 늘 그림자처럼 데리고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늘 함께 동행,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라다니게 했을까요? 인정했다는 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을 생각하는데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믿음 되셔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이 세 사람을 늘 동행했습니다. 따라다니게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어린 딸인데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이 딸이 살아날 줄 아는데 좀 우리 집에 와서 치료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집으로 찾아가는 그 사이에 이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이 딸이 죽었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봐야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이 어린 소녀를, 이 딸을 살리는 그 현장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 집 방에 들어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장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며 막 웁니다. 이제 별 볼일 없다.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잔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요, 죽음은 죽는 게 아니고 자는 거예요. 왜 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던 딸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죽은 딸의 그 삶의 앞에 이렇게 세우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대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 세 제자들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의 현장, 그 은혜의 현장 앞에 그것을 목격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요, 늘 삶의 특별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간증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은혜의 현장을 간증하는 자들이에요. 간증하는 자들.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그 간증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은혜의 현장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자리, 특별한 축복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요.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돼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그 한 발 늦게 그것을 간증하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처럼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의 자리에 동행하면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피땀 흘리면서 고민하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도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열심히 12명의 제자들,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현장의 자리를 그 6월절 만찬 때 박차고 나갔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 11명의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하면 되는데 왜 3명만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3명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민을 털어놓고 예수님의 그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그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 부탁하고 중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몇 명 있나? 여러분, 뭐 교회가 크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작은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두세 명, 한두 명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목장이에요, 목장. 목장에서 정말 내 삶에 진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거 되지 않으면 목장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명만 배 데려가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지금 심히 괴롭고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주님의 그 고난을 이해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을 늘 함께 동행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믿음 앞에서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인정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인 아이언 사이드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종말론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설교가 끝날 무렵에 한 남자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것도 뒤에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술을 먹은 이 분이 이 아이언 사이더 목사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설교 말씀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은 설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빈말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먹은 이 분이 뭐라고 하느냐? 예, 그럼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듯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아이언 사이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먹은 이분이 어리둥절하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 속에 재림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이 오늘도 삶에 당신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고 나자 오늘도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변화시킨다면 오늘도 당신 앞에 하나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당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심판주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달라.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내가 지금 돈이 없는 자가 돈이 생기고 병든 게 아픈 게 고쳐지고 삶의 환경이 안 좋았는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그게 축복이 아니고 그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믿음의 삶으로 인정받았냐 못 받았냐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일정,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오늘도 하나님, 나는 그 믿음,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원치 않는 자리라면 하나님, 내가 세상에 억만금을 얻고 아무리 좋은 것을 세상에 취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서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야고보의 이 믿음은 헤롯 왕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은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람들을 해하고 겁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첫 번째로 칼로 순교시켰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순교신앙이에요. 순교신앙. 이 야고보의 신앙의 특징의 세 번째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순교적인 믿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이 헤롯 이 사건은요,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인데 AD 44년경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어떤 그 로마 왕들보다도 포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참수행을 시킨 자였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로 이 야고보를 본을 보인 거예요. 죽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전도한다는 이유로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이 말을 원어에 보면 마르티스,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데, 이 마르티스라는요 어떤 뜻이냐면 정인이라는 뜻이에요. 정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 것이 순교인데, 그 순교는 어떨 때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때 우리에게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도 우리는 순교예요. 순교. 순교적 삶이에요. 그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의 끝의 열매는 뭐냐? 순교예요. 순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꽃이라면,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꽃이 없는, 열매가 없는 꽃은요 별 볼일 없어요. 꽃은 반드시 피어서, 꽃의 의미는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열매 없는 꽃은요, 그게 아무리 화려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잊혀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꽃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 순교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뭐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열매가 돼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힐 수 있도록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성질이 죽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죽어지게 해주십시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순교가 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이 야고보는 실제로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순교의 열매로 첫 번째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 목숨을 안 드려도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환경 속에서는. 그러나 오늘도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순교적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천국에 간 영혼들의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도 나는 하나님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것은 다 죽게 하시고 예수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순교 신앙만이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고 그 믿음 지키는 그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야고보는요 화끈한 신앙을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성격처럼 이 야고보도 그 믿음이요 화끈하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뒤로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그 헤롯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순교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소아시아에서 X형 십자가에 그렇게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히에라볼리에서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세리마테는 이디오피아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애굽에서 순교했고요. 다데오는 수리아에서 순교했고, 시몬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 열매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탐욕을 취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살로 그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수많은 믿음의 그 사도들이 순교의 길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았 것과 또 그 가룟 유다, 그는 결국은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을 그 자살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비극으로 살았던 그 인생에 그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길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길이고, 우리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고, 오늘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고 복받는 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순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교적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순교라니까 오늘 또 내가 죽어야 되나? 맞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성질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포기하는 거 그거 죽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거, 취하고자 하는 거 죽어야 돼요. 그거 살아있으면 우리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순교자가 이 시대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순교자가 안 되면 가족 복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영광의 길 속에서 천국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순교자의 삶으로 오늘도 이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때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에서 열정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오늘도 내 은혜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늘 좀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교적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 생명이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었네요. 그 믿음이 바로 순교의 믿음이에요. 순교적 신앙이에요. 오늘도 이 야고보처럼
오늘도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철저하게 일어나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순교적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그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처럼 오늘도 주님 내 것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내 것 붙잡으려고 내 것 취하려고 너무나도 발부둥치고 안간힘을 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려놓을 때 주님이 이 모든 것 가질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늘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그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교적 신앙으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늘 인정받는 그 삶이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야고보처럼 예수님 제자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의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근석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